요.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딸이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이제 김포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없으면 조금 허전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딸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자매가 조금 서운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계절의 여왕이고 참 이 좋은 5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우리 모임에서 또 이게 결혼을 앞둔 이제 한 3가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게 아마 좋은 계절이고 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말씀을 보다가 참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된 그 신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이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구약의 단어는 신부는 히브리어로 칼라, 단어의 뜻은 명사, 여성, 신부, 약혼녀, 악서 4장 8절, 에레미야 2장 32절, 7장 34절, 16장 9절, 25장 10절,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종종 있게 이제 신부라고 표현을 이제 종종 하시더라고요. 요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에 대해서 이게 좀 하시는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신부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게 단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단어가 이제 림페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29절, 계시록 18장 23절, 21장 2절, 9절, 22장 17절. 이게 림페가 이제 사용된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 베일로 가리다. 이게 이제 베일이 뭔지를 이제 보니까 베일의 뜻은 영어로 이제 베일 또는 면사포, 여자가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천을 뜻한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면사포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결혼할 때는 이게 뭐 면사포 우리의 뭐 오래되신 분들은 다 옛날 전통식 할 때도 이 면사포를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면사포를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신부의 어원적으로는 신부에서 신을 새로운 신자, 부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독교 상징에서 신부, 기독교에서 이제 바라보는 신부, 성경에서는 신부가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며 청결함과 신앙의 순결, 단장, 영적 준비 등을 갖춘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좀 볼 때에 유대인의 결혼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정혼이 있는데 법적 부부 관계 성립, 종혼 계약 체결 시 신랑과 신부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인정받습니다. 파기 시 이혼 절차가 필요하며
성경에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 그래서 확인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9절 동거 금지 신체 관계없이 별거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성령 잉태되었을 때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이 신체적인 관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부로 나오는 게 정혼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 이제 그 단계가 보면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해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만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본가로 돌아가 신혼집을 마련하며 신부는 정계를 유지하며 신랑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랑이 예고 없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며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축제 행위를 이룹니다.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등불로 신랑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 등불의 비유도 보면 그 나온 걸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신부에 대해서 많은 이게 단어를 좀 썼는지도 좀 이해합니다. 그 림패는 그 신약에 7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은 신부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결혼 정서를 두 번째 주요 의식에 결혼 정서를 교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씌우고 7바퀴를 돌며 서약합니다. 결혼식 전 신랑과 신부가 제사함을 구하며 금식합니다. 신랑이 오른발로 유리컵을 깨며 혼인잔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유리컵을 깨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이게 유리컵이 한번 깨어지면 다시 그걸 조각으로 붙이기가 아무리 잘 붙여도 이 자국이 남고 완전한 모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오래 지속되도록 서로가 이게 아마 맹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유대인의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는 7일간 신방에 머물며 친구들이 문을 지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신부가 공개되며 화요일 결혼일로 선호하기도 합니다. 예, 그 구약 성경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53절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 주고 그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여기 이제 결혼 예물을 지참금을 이 엘리셀 노종이 여기 리브가와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그게 이제 그 삼촌에게도 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는 연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그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시피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7년을 이제 떼옵니다. 이 몸으로 봉사해요, 몸으로. 근데 이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금폐물보다 이게 7년 동안 봉사 하루에 일 잘해하는 쳐도록 7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연하니까 수일같이 해야겠다. 이 며칠 안 걸린 것처럼 이게 아마 이 야곱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한 7년 지나면 좀 뭐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수일같이 여기지지 않잖아요. 뭐 없으면 찾고
없으면 자꾸 있으면 뭐 그저 그렇고 제가 이게 한 33년쯤 이제 결혼생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곱처럼 그런 사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뭐 긴가민갑다 뭐. 아마 형님들은 안 그러시죠? 예. 예. 아마 이게 이제 결혼을 가다 뭐 신혼집은 아마 하루하루 금방금방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9장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아마 여기에서 이 7일 동안 이제 혼인잔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7일 동안 하면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적 의미로는 유대인 결혼 풍습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것처럼 지창금 십자가의 희생,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대표적인 예표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는 말씀들이 유대인의 결혼식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신부를 찾으러, 우리를 찾으러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웃집이나 또는 아는 사람을 물론 소개도 받긴 하지만 이 찾으러 이게 간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창금 지불에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갑으로 샀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갑으로 지불한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지불한 거잖아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되고 전능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천군천사와 모든 환경이 주님을 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와서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언을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군받아 다 정언한 관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진 않지만 예수님과 정언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집 돌아가 처소 예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 그 유대인도 이제 신부를 만나면 거기서 정혼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이제 자기가 살 집을, 처소를 예비를 합니다. 부모님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뭐 집을 짓든지 다 이렇게 뭐 전세방을 얻든지 1년 동안, 여기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뭐 역사들이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가히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살고 이런 집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이와는 우리가 살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림에 대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에 대해서 여기도 1년이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 갑자기 이게 나팔 소리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 예수님도 갑자기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 하면 딱 준비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지만 여기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아마 이 나팔이 상당히 소리가 크잖아요. 이게 아마 천사들 함께 나팔 소리 올 때 엄청난 영광의 모습이 아닐까. 아마 유대인도 나팔 소리와 이거 신랑이 올 때에 그 동네가 아마 뜨뜻하다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예수님 우리를 데려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거의 유대인의 교로직 거의 똑같습니다. 대조에서 4절 17절 그 후에 우리도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결혼이죠. 결혼을 하면 항상 영원히, 우리는 뭐 부부지간에 영원히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는 이제 부부 관계로 영원히.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가 부부 관계, 이거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리고 격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그저 진토의 흙입니다. 그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를 신부로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지를,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처소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장에 쭉 보면 뭐 황금의 길, 새 예루살렘에 보면 12가시를 맺히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또 영원히 살고 완전 신적인 존재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완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돈으로나 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같이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남편과 이제 아내가 나옵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냐.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뭐 이거는 결혼식에 거의 다 이게 주례사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 예수님이 이 우리를 신부로 하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다는 거죠. 목숨뿐만 아니고 유업으로 또 생명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거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영생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님께서 이 고린도의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다.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중매함으로써, 그러니까 중매가 뭐예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 결혼식 전 정혼관계, 우리는 신부로서의 정체성, 결혼을 앞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저의 뜻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처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깨끗한 아마 그래서 그 웨딩 드레스를 거의 다 흰색으로 이제 화려하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순결한 신부로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이 부패는 음식이 썩어지거나 곰팡이 들어서 못 먹게 되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두렵다는 거죠.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폴로는 신은 다 아시죠? 뭐 태양신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이제 아프로로틴의 신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에 있습니다. 아마 천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아덴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뭐 또칠 개질입니다. 거기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정말로 이게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에도 보면 여기 이제 이 신전에 1,000명이나 되는 음녀 창녀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몸을 팔아 아프로데를 섬겼고 많은 사람들 음란을 물들였다는 것이다. 아프로데에 얽힌 신화를 보면 아프로데는 아예 처음부터 순결, 서약, 독순지를 싫어했고 자유분방한 성교를 좋아했던 창녀로 그려져 있다. 말이 미와 사랑의 여신이지 아프로데는 창녀의 신이었다. 결국 고린도는 이런 문란한 성적 타락과 문화로 멸망의 길을 걸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아주 고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중 하나가 무분별한 이 음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 뭐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상에 드렸던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 여기에 또 항구라서 부유했고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사도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은 뭐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연약하죠? 어떨 때가 가장 연약할까요? 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몇 명이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혼자 있을 때에 아주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고린도도 보면 이방식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혼자 있을 때에 여기에 1,000명이나 되는 몸을 파는 창녀들이 아마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그게
그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고 많은 신전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성도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생활 전부가 문화가 전부가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고 우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기라면 유혹하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창세기 3장에 언제 유혹했냐면 혼자 있을 때 있고 그리고 에돔 동산에는 많은 과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장소가 위험한 장소였고 또 혼자였고 사단이 노리기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뭐 PC방도 만약 혼자 간다 그러면 아마 뭐 젊은 뭐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이 PC방에 가면 게임을 하면 주로 뭐 죽이고 부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서 너무나도 살인을 쉽게 하고 너무나도 절도를 쉽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뭐 회식 자리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데 가다 보면 이게 뭐 위에 상사도 뭐 술도 한잔해라. 제가 이제 그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 사장님, 뭐 상무님, 전무님이 쭉이잖아요. 근데 뭐 회식하면 이제 뭐 목표 달성했다고 술을 쭉 돌리잖아요. 그럼 술을 제가 받긴 받아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내가 그걸 이제 묵으면 지는 거잖아요, 사장인데. 그러면 잽싸게 이제 밑에서 봐버리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물로 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면 가시방석입니다. 뭐 아무리 맛있는 뭐 회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요. 가긴 가지만 가시방석인 거죠. 안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안 갔더라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와가 그지 않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더 듣고 더 성장했더라면 선악과를 안 따먹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위험한 장소에 안 간다면 그만큼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안전한 것이죠. 혼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혼자 오래 있으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주의 말씀을 의심케 했습니다. 하와에게 정령 죽지 않으려고 유혹하고 또 보니까 범직하고 이미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하는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점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권위를 실축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교만해짐으로써 이게 강단에 저는 이 말씀과 이런 것으로 이게 만족이 하지 않고 유튜브에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나은 거 내가 보니까 좀 더 지식이 풍부한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급하게해서 올라오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또 새로운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에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잘못 분별하면 나만 손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하는 것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도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상당히 위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그렇고 참 유튜브 보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근데 뭐
저는 딱 권하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유튜브를 끊으시고 GNTV를 추천합니다. 제가 GNTV를 이제 한 번씩 들었다 보니까 전국 장로사장에 그 했던 말씀들이 우리 몸의 그 장로님들이 엄청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유익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은 GNTV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이 하와를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반응을 보고 결국은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과를 분리시킵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나면 우리도 점점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방이 쌓는 것을 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남 애고당에 있을 때에 기라성 같은 몇몇 그 청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나는 그때 이제 공부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참 말씀도 많이 와 참 신실하다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또는 어디 좋은 직장을 가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세상의 부와 명예가 좋으시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근데 이제 말씀이 멀어지면 뭐 처음에는 한 달 안 나오다가 두 달 안 나오다가 세 달 안 나오다가 결국엔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바랄까요? 만왕의 왕이 만주에 주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 부를 요구하겠습니까? 명예를 요구하겠습니까? 뭘 요구하겠습니까? 신부로서의 순결함, 웨딩드레스 흰색 순결함이죠.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기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관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처녀의 중요성과 목숨과 같다. 그래서 순결함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말씀과 기도로 그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또는 세상적 우리도 동일하게 흘러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제 순결한 신부로서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과 또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좋은 관계인 관계에서 깨끗하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여기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 만찬과 떡을 대하고 포도주를 대하잖아요. 그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도 결혼식 할 때에 언잔에 포도주를 부어줘서 그 포도주를 신랑과 그 아내에 되는 신부가 이게 나누어 마신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결국은 기다리는 신부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찬에 빠진다는 것도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신부로서 어떻게 결혼 준비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이제 좋으신 거겠죠. 신랑을 위한 나의 예물은 이는 본인만이 알죠.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거기에 보면 이제 각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또는 이제 교회가 같이 하는 걸 같이 한 대로 여기에는 근데 그 이제 보니까 각각이라고 그려져 있더라고요. 각각. 부부지간이라도 함께하면 함께하지만 또는 이 각자 하는 각각의 이 상급은 각각입니다. 각각. 함께 할 때도 있지만 각각 하는 거에 아마 맞을 거라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환웅이 이제 모친이 돌아가실 때 저는 느긋하게 이제 다음날 전화해서 가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 먼 거리에 설마 뭐 많이 가시겠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이제 5시에 이제 총님한테 전화하니까 총장님이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5시인데 그때 좀 설마 나 자리가 다 찼겠냐 생각했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참 섬길 기회를 놓쳤구나. 기회는 주어질 때 행하지 않으면 다시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때에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나도 잘 안 되지만 남편 되지는 글씨도 말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세상을 보다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교회 안에서 머물러 잘 배우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 후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이제 권하라는 것이 용기를 북돋우다 이 뜻으로 꾸준함을 받는 자를 하여금 이제부터 오늘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권면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